개의 보석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로마서이다. 그리고 그 가장 중앙에 있는 보석 안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는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2년 동안 항암과 투병 생활을 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하진 않지만 오늘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특전사에 불교 신도대장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침례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게 된 것은 저희 큰형님이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늘 저를 교회 데리고 가시려고 주일날이면 저희 집 앞에다가 차를 갖다 대시고 얘야 같이 교회 가자. 제가 몇 번씩 거절하다가 한번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 바로 우리 사람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큰형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둘레에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대부분이 그 둘레에 그분을 위해서 1년, 2년, 5년, 10년 늘 기도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있었던 까닭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리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목장에서 또 중보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둘레를 돌아보면서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윙크를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하셨습니다. 나는 가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2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써서 병을 앓으시는 분, 또 힘드신 분들에게 보내서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성령님의 기도 응답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제가 요새 건강이 안 좋은데 제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새 비즈니스가 요새 영 잘 안 되는데 비즈니스가 좀 잘 되도록 번창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좀 승진이 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다 필요해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그 결과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닮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사실 기도할 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 제가 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최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고 물질이 생기고 권력을 갖고 출세하면 그것이 반드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빈민가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이 판자촌을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방문했더니 한 형제님이 폐병이 들어서 콜록콜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몇 번 찾아가서 결국은 그 형제님이 그 모든 병이 나아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형제의 아내 되신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남편이 병났을 때는 안 그러더니 병이 났더니만 힘이 생겨서 저녁 가가지고 술 먹고 돌아와서 저에게 주먹질하고 저에게 너무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왜 저 화상을 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목사님께 항의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건강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매일 저녁 늦게 오고 술 먹고 여자가 생겨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이 물질이 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이 출세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닮고 건강하고 예수님 닮지 않고 물질이 생기고 예수님 닮지 않고 출세하고 권력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늘 이런 엉뚱한 기도, 물질을 저에게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로? groaning, 탄식을 하시면서 그게 아닌데, 너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그게 아닌데 넌 어떻게 매일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니?
그거 네가 기도할 거 아니야.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악습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이런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물질과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악습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습과 모든 우리의 잘못된 물질, 이런 노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 모습 보고 와우, 저 사람 굉장하네, 그렇게 감탄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친구 매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매일 둘레돌아다니며 싸움질만 하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많이 바뀌었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천국을 더 잘 즐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 중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국경까지 와서 미국으로 나를 보내달라 하면서 담을 뛰어넘고 그 작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엄마가 미국 군인이 쏜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사진이 우리의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듭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6년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시골에서 보통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하면 5불에서 6불을 받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통 10불에서 15불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땅에서는 10불, 15불 정도를 어느 정도 일하면 받죠? 1시간 일하면 10불, 15불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8시간 일해야 10불, 15불을 받습니다. 미국에만 오면 10배 이상의 이런 돈을 벌 수 있으니 과테말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비자 받아갖고 미국에 오려고 매일마다 줄을 서는 그런 모습, 바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많은 한국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왔더니 은행에 어카운트 하나 열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고, 또 뭐 이렇게 뭐 시스템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뭐 이렇게 뭐 안 돌아가, 이거 미국에 오니까. 그러세요? 그럼 한국으로 다시 가시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여기 오니까 너무 뭐가 그냥 힘들고. 왜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것이 힘들까요? 적응이 안 되니까.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갖고 미국에 와 살려니까 미국의 어떤 관습과 문화가 안 맞는 옷과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뭐 천국이 좋다고 그러더니 뭐 별거 없네. 아니 뭐 천국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좋다고 12진주문이 뭐 있다고 그러니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인데 예수님 닮지 않고 천국 가면 왜 이렇게 천국이 불편하지? 미국 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처럼 하늘나라 가서 그 좋은 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 가서 조금이라도 더 천국을 잘 즐기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왜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한 삶,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지고,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천국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모든 것이 cooperate, 잘 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신다.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무엇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가? 그 앞에 무엇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신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6절 이후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의 패러그래프,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든 일이 편하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우리가 예수님 닮던가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비즈니스가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던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28절 말씀이 우리의 끝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성령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물론 예지예정설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신 그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 닮는 것이고, 그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나 적이 나를 공격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보면 학급에 보통 이렇게 다른 아이들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돈 뺏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매일 그냥 와가지고 이 아이는 옆에 애들 협박해가지고 용돈 뺏고 막 이러는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키가 작고 아주 어린 그런 학생이 있는데, 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저는 조그맣고 키도 작고 그런데 쟤한테는 어떻게 돈도 안 뺏고 그러나 봤더니 이 아이가 럭비부 소속이더라고요. 럭비부에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죠? 예, 이근희 집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십니까? 예, 우리 럭비부에 보통 이제 깡패들이 많잖아요. 뭐 이근희 집사님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조그만 학생이 럭비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다른 그 큰 애들이 가서 찝적대고 돈 뺏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후환이 두려워서 럭비부에서 달려와가지고 자기 맞을까봐 그 작은 아이지만 덤벼들질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2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터에 싸움하러 나갔는데 지금 싸워야 될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차려주신다고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 지금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너는 이 잔치 밥상이나 받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2번째,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교육받지 못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의 노후가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과 같이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야, 이 맹꽁아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시시한 걸 나한테 구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의 아이디어, 필요한 지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발하는 소리, 참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상에 위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나의 실수나 죄 때문에 올 때 우리가 비록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늘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를 참소하고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고 우리 마음에 고발합니다. 그런 참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참소의 소리, 우리를 고발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참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33절 하반부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옛날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가 생각이 나고 혹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옛날에 그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놀라운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정죄하는 의식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계신 까닭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런 정죄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3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징계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저도 요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냥 예전에 잃어버렸던 눈물, 감사, 감격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한 이런 고난과 역경,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둘째, 염려하지 말아라. 셋째, 참 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네 번째, 정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해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이 고난이 제가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입니까? 제가 혹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무슨 미스테리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2, 3일 동안 기도해도 내 죄가 떠오르지 않고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이것은 내가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고 또 나의 인격을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주신 고난, 오히려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인격의 소유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회개와 감사,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난 받을 때 그것을 내 개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아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좀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고난이 내 집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이 온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우리 상사로부터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문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혹시 이런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닌가, 이런 나의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그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참았을 때에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욥기서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더 그 고난을 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의미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 보고 계실 부모가 어디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목적이 완성이 되면 1분 1초도 더 끌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고난을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천국 생활이 더욱더 즐기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한 기도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 닮는 것은 편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참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정죄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네 가지 뭐라고요? 회개하라, 둘째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라, 네 번째 인내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겪는 이런 고난,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고난이 disguised blessing,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 자체를 묵상하거나 고난 자체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늘 고난 앞에 십자가를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는 고난, 사업의 고통과 어려움, 이런 모든 관계의 어려움, 그런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고난이라는 환경 앞에 무엇을 두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보면 우리는 그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힘든 고난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고난을 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눈이 환경과 고난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질병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고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하지 말라고요? 두염 참 정의 말고 회감 주인하자. 여러분, 두려움하고 비슷하죠. 두려움 참정이 말고 회갑주인 되자. 회갑이 뭡니까? 회갑, 60세가 회갑이죠. 비슷합니다. 회감 주인하자. 쫓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염 참정이 말고 회감 주인하자. 다시 한번, 두염 참정이 말고 회감 주인하자.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염 참정이 말고 회감 주인하자. 여러분들, 이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두염 참정이 말고 회감 주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드리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